사도행전 14장 8장 14절부터 25절 또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분개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과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관심이 있으셨던 기록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장에서 그게 나타나죠.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한 여인을 준비됐지 회개하고 더럽게 혀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거기 동의를 놓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자기 행한 것을 가르친 그분을 전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오고 이런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에게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낸 것을 가서 그대로 증언하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일을 역할을 했죠. 수아성에도 우리가 사마리아 어떤 지역이 한 지역인데 거기서도 복음이 이미 예수님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는데 여기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보면은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마음으로 사람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뭔지는 성경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런 기적이란 말도 쓰지도 않아요. 그런 단어도 안 써요. 그냥 고침받았다 이 정도.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아도 기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도 이사 와서 그 뒤로 이루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다 내려왔어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은 받지를 못했어. 빌립의 복음이 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선포를 가르쳐 주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한 사람이었고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사람이 알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사람을 일컬었다. 큰 사람이라고 말했죠. 자칭 큰 자라 대인이라고 스스로하고 그런 사람이 이 마술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마술에 놀라서 그 사람을 따랐고 근데 이제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름에 관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결국은 요한의 세례였다는 거죠. 처음에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가 주목한 것은 빌립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놀란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일이 벌어져. 저는 어떤 일일까? 저 능력이 어디서 날까?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도 그런 능력을 많이 행했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 준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이 있으면 그것과 이렇게 좀 일치를 시켜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일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일치를 시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는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성령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하신 사람과 자기가 하고 있는 능력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믿고 따라왔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본 것은 그게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던 그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능력을 말씀을 듣거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나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빌립에게 맞추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 자를 막 보려고 해. 그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포커스 잘 안 맞으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맞춰져서 예수님만 따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 부름받은 자의 목적이에요. 누구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야 하는 게 복음의 포커스예요. 그분을 믿는데 믿음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알아지고 풍성해지고 은혜도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포커스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봐야죠. 저 복음을 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문제를 삼아요. 그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자기들의 죄가 사라질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항상 포커스를 못 맞춰. 정직하게. 왜? 껴있지 않으니까 영이.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포커스 못 맞추면 그거 제대로 찍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별거 다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춰지지 않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교회론인데 에베소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찾아질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됐다. 이것은 빌립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말씀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막 들려졌겠죠. 그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빌립에 가서 어떤 일을 행했으면 어떻게 됐다는 사람들은 막 소문이 또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도들도 충격을 받죠. 네, 지금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갔는데 사마리아까지는 안 갔잖아요. 사마리아에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격해서 가야 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사도들이 해야 하잖아요. 땅 끝까지 가는 거, 땅 맨 끝까지 가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사도들이 해야 돼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도들이 그 말씀, 성령 받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빌립에 가서 하는 거야. 그건 선구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에 의해서 열어진 선교의 문이 사도들에게 들려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사도들이 거기에 지금 12명 중에 마태아까지 합쳐가지고 12명 중에 지금 그 모임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 같아요. 그들이 당신들이 가서 하라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회개의 복음은 외쳐졌는데 구원의 복음이 외쳐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구원이 필요한데 돌아와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돌아와서 죄만 범한 거 사함받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이 필요하죠. 그게 복음의 삶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담배 피던 사람이 안 피거나 술 마신 사람이 안 마시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삶이 없잖아요. 그게 돌아오면 아우 당신 정말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거기서 머무르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닌데 거기 머무르잖아요. 그럼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한 사람이 회개를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야 하잖아요. 성령의 복음.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속죄와 바로산에 이루셔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구원자가 없으면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옷을 깨끗이 빨아도요 다 더러워질 수 있어요. 성령은 그 더러운 옷을 빠는 것이 또 빠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피의 역사는 뭐예요? 회개죠. 피로 받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받는. 그래서 정결함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완전히 옷을 입혀주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계속 주시니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이걸 더럽힐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스스로 타락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들의 열정이나 그들의 신앙이 돌아온 것을 영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 알고 있죠. 가보니까 이런 복음 받았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아니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을 내리지 않는데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야. 이상해. 빌립을 통해서 하는 기적들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야. 왜? 그런 걸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전할 때 사람들이 능력에도 주목하지만 그 말씀도 주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성령 받지는 않았어요. 회개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직 한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럼 이것만 가지고 세례만 받고서 그들이 완전하게 세워지기 못합니다. 이제 하나 통과한 거예요. 하나. 예수님 속죄와 부활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 상태.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그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참 재밌잖아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의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하고, 이는 아직도 한 사람의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라고. 이거 제한된 부분이죠. 성령 받는 것은 없었고,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사도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수를 했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나죠. 갑자기 그들이 성령 받고 이 은혜를 받는 일이 많은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의 일을 행하는 것에 중심이 되어져서 여기에 말씀이 증거됐으면 좋을 텐데,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내려졌어요. 그걸 다 기록해 놨죠. 그거 보세요. 그럼 25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25절에는 그때 주의 말씀을 두 사도가 전했잖아요. 증언하여 허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돌아가면서 뭐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실은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거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요, 딱 받으면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네, 잘못된 것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짧아요. 내가 이거 밀었던 거 이거 말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건 이야기가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필요 없었는데, 실패한 거, 잘못된 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살아갔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살았던 삶을 그 창세기부터 쭉 기록해 놨잖아요.
그 정상적인 삶이 있어요? 많이 없죠. 이런 것들 다 보면 알죠. 성경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히 찾아내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자, 여기에 보면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과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지간히 그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겠지만 그들의 사고에는 성령을 돈을 들이면 사고 파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것이 성령을 사는 것이 아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걸 돈으로 주면은 살 줄로 생각하는 사고가 물질화된 그런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수에서 성령 받는 것이 그에게는 자기가 하는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것을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예수 믿고 금방 들어온 사람이 무슨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돌아온 사람 아니거든요. 성령을 위해서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하면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임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전에 성령이 좀 충만했던 그런 부흥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이제 아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분이 남서울 중앙교회 목사님이라고 성령 집회를 많이 해요. 근데 성령 받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교회 안에서. 그 집회를 통해서. 왜냐면 회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집회 가니까 여기서는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성령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기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왔는데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빌립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는 분명히 한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케 하는 능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심령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을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기도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가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그게 받아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권능을 내게 달라고 내게 주어서 누군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가 행하는 능력을 동일시 여긴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친밀한 관계에 돌아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수확을 많이 한 농민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세를 받으신 사람들이 많으면 그 아주 구휼미를 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주는 어느 때는 못 주 어느 때는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수화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며 너에게 선물을 줄 자가 누군지 알았던 네가 내 구슬을 내가 너에게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생명수, 성령,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인데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수화성 여인처럼 회개한 사람.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다가 동이를 내버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물이 아닌 거죠. 그가 얻은 물은 물동이로 쥐고 가는 물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동이를 넣고 들어가 버렸으니. 그러니까 그런 물을 지금 원하는 건데 그 생명수로 표현되어지고 그다음에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공짜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막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지를 못하니 그의 구함은 간절하니 사탄이 딱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받은 사람은요. 속죄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해서 속죄 부활의 은혜를 성령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만나면 그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 계속 줄곧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어진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야. 선물은 분명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갖다 주는 거 아니죠?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돈 주고 살 줄 알고 그러니까 너는 네와 함께 돈과 함께 네가 망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너는 바르지 못하니 이 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네가 너의 몫이 아예 없다. 분깃될 것도 없다. 너의 몫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얻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럼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을 돈 주고 산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악이에요. 선물인데 관계도 안 맺고 얻어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궤도해가지고 귀신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탄이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다 그러면서 성경이 다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구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 막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나타나. 그 다음에 마귀가 쫓겨나. 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네 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주님께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나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들, 속죄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피가 없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속죄의 은혜가 첫 번째로 있어져야. 속죄 받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심령에 타오르는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속죄 이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불타오르지 않으면 이 은혜를 주시기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이죠.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가 악함을 회개하여서 이게 악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악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거야. 이 땅에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물질은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물질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주면은 성령 내력에 하는 능력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악하죠? 이 악함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께 기도하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서 사인이 와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심이 나타나요. 기쁨을 주시든가 평화를 주시든가 내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한테 알려줘요. 사인이 와요. 진실한 회개는 관능이죠. 은혜를 임하여 오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연 받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호의 매인마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악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내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구가 악독하다고 그랬잖아요.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의에 지금 매여져 있어.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자, 시몬이 이제 그게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름 살 길을 찾은 거죠.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함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분명히 너는 네 악함을 주께 회개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는 있죠. 차라리 난 잘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든가 가르쳐달라고 하든가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해야 돼.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은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네가 은과 함께 네가 방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너무나 엄청난 저주죠. 저주입니다. 멸망은 가장 큰 저주죠. 다른 저주가 필요 없죠. 멸망해버리면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타고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베드로 대답이 없잖아요. 이걸 봐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가 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대답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 그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네 문제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해주니까 괜찮겠지?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현실에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면 어머니 믿음인 거야. 그건. 자식은 자기가 기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도가 행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써놓고 증언하여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내용이. 그냥 했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또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이죠. 예루살렘, 유대, 원유대, 사마리아 땅 맨 끝에까지 전해져야 돼. 땅의 맨 끝은 여기서는 가지를 않고 바로 9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사울로 인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다 있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면 바울의 말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바울이 말씀을 듣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니 이걸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맨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바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 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성령받는 데까지 갔으니까 완전하게 전해진 겁니다. 전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받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싸움이고요. 큰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단이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역사를 할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못 전하는 사람들도 못 듣게. 이제 이것을 저를 방해할 방법은 없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못 듣게 하려고. 이상하게도 자꾸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저 사람들 못 나오게 하자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들을 사람 보면 들어야 하잖아요. 못 들으면 영적 회복이 안 일어나는데 가슴이 아프죠.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음이 사물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